자, 저는 이제 멈춰졌던 마태복음 강해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약 한 넉 주 동안 마태복음 10장을 좀 여러분들과 이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10장, 11장을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전체 구도를 좀 살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앞에 구장과는 어떤 연결이 좀 되는지를 쭉 살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저희 아내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끔찍해. 이렇게 딱 한마디. 마태복음 10장은 뭐 피하려면 피해야 됩니다. 내용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좀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제가 이 여름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오늘도 그렇고 뭐 다음 주부터는 더 아주 이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뭐 사역 자체는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너무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끔찍한 내용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도 참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쭉 이어가야 될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성경을 한글에 적힌 대로만 읽는다라고 한다면 피하지 내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10장과 11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2주 만이니까. 자,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철학을 여러분들과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지역교회마다 다 다양한 모습은 있겠으나 한 가지 공통된 세 가지의 철학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는 존재할 수는 있어요.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적인 차이, 뭐 세대적인 차이들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태는 자기가 썼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 한 가지를 만들어 놨다고 했죠. 기적의 사건들이 있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파송하시고 다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기적의 사건들 그 중간중간에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이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적의 사건들을 두세 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다시 파송하시고 이 구도로 계속 그려내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마태의 이 기록 속에서 이 복음서가 우리 그려내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도 자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다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대사로서 그의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그의 권능을 받아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선교지로 파송받고 다시 파송받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중간중간에 부르시기도 하셨고 12제자 그 이외의 사람들도 부르시기는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12제자가 완성됐고 그의 이름이 딱 마태복음 10장 초대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고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아주 이제 분명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의 초기에 늘 이 기적과 더불어서 이게 사람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주님께서 하시다가 결국 주님이 내놓으신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과 꿈과 비전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 있구나.
이 자들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예수 닮은 사람들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세우고 다시 파송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이구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건물을 세우고, 그죠?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세워져서 다시 파송받아서 이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꿈에 그리던 사람을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제 첫발, 지금 이제 사역이 한 1년쯤 정도 지났을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10장 1장을 보시면 자, 주님께서는 드디어 12제자를 완성시키시고는 이제 그들을 파송합니다. 한번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주님께서는 이제 12제자, 그 뒤로는 12제자 이름이 쭉 이제 나열되고 있죠. 12제자를 보내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늘 이 사역과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고, 이 권능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자, 잘 보세요. 10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 자, 2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던 중에는 자, 2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2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불러요. 한 절 차이에서 앞선 절에서는 12제자라고 부르고 2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명칭합니까? 그들의 직분을 12사도였다라고 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분명히 제자라고 부르는데 2절에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신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훈련을 통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태반이지만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어찌저찌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최초로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분명히 12사도들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아마 한 AD 한 50년경, 60년경 정도였을 거예요. 이때는 그들이 아주 기둥 같은 사도들로 쓰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로 파송되었던 그 자들은 아직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훈련받아서 주님 닮은 훈련을 한 그 자들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도로서 지금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제자였다가 훈련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께 훈련받아서 다시 저 어두운 세상, 죄가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저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 직분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직은 신약 시대 때 전부 다 종결되어졌어요. 단회적으로 교회들에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했었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사도였고요. 지금 이 12사도들은 12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금요기도 때 우리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연약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사도적인 직분을 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뭐냐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사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창립이 되어졌고요. 이제 그 교회들에게는
사도들이 감당했었던 그 사역의 의미가 전부 다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 당시 그 땅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구제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섬기게 되는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성경이 명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일들입니다. 이 땅의 아픈 자들과 우리 교회 내의 구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어두운 땅, 저 지옥을 향하여서 죄에 빠져서 주님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저 땅을 향하여서 복음까지도 전파하게 되어지시는 복되고 놀라우신 귀하신 이 사도적인 사명을 잘 담당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사도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도로서 이제 보냄받은 첫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시죠. 한번 볼까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단기적이긴 하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을 내보내듯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내보내세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는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10장 1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여기 보면 등장을 하고 있네요. 70인 전도대라고, 이 본문하고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보내실 때 주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을 앞서서 미리 보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대사. 그렇죠? 대사를 보내는데 그들을 몇씩 지금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가게 합니까? 둘씩 짝을 이루어서 가게 해요. 둘씩. 그죠? 둘씩 짝을 이루어서 주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혼자면 안 되나요? 왜 둘씩 보내셨죠? 이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흔히 증거의 수입니다. 증거의 수.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둘 이상씩 세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그래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씩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이 둘은 이 증인의 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만나 훈련하지 약 한 이제 1년 정도 전후되는 정도의 시간이었었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아직은 덜 완성되어졌었고요. 아직 미완성된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되어지면서 둘씩 파송되어지면서 혼자 있을 때와 둘씩 있을 때의 그 차이가 좀 있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생기면은 좌절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관두고 싶지만, 하지만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둘씩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챙겨주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이게 한 가지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자신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권능을 위임하여 주세요. 자, 그런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거나 보내실 때는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진짜 사명이라면 그 사람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대책 없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뭐 우리 전도회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이제 정말로 이제 훈련받은 이제 목사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좀 앉아 계신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충분히 감당할 그 능력과 여유와 소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대로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빼시는 것도 이건 좀 아니에요. 연말만 되면은 제가 뭘 부탁하거나 아니면은 저를 찾아오거나 담당 교육자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 아무래도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늘 마음속으로 뭐라고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죠. 맞죠? 누구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말에 담당 교육자님 선생님들 찾아가지 마시고 계속 사역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혀가 짧아요. 살짝. 여러분들이 표 안 나시죠? 제가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혀가 아주 짧지 않고요. 살짝 짧습니다. 아예 짧으면 포기하고 갈 텐데 살짝 짧으니까 또 제가 입이 삐뚤어졌잖아요. 다 아시죠? 이제는 입이 제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발음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사실 교육자로 되기 전까지 청년 때까지는 뭐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평생 말하는 직업, 이 말로 빌어먹고 산다는 건 좀 그러네요. 말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 사역의 초기에는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게다가 제가 성격이 사람 앞에 나서고 저는 한 번도 장이라는 걸 학교 다니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회장, 부장 뭐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앞에 나가서 매주마다 얘기해야 되죠. 오늘은 4번 설교해야 되죠. 저의 성격하고도 안 맞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역의 초기에는 이게 나름의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을 제가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별로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입술도 삐뚤어졌죠. 발음도 조금 세죠. 하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이제 요즘에는 그 기도를 이제는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할 말을 주시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성격으로도 변하게도 하시고 주일에는 또 성격을 변하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다시 내 성격으로 돌아오게도 하시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구역장님들 연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의 길을 달려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 찬양대도 연말에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씩 더 데려와서 우리 20명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부에 오시는 교우들 우리 믿음 찬양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일부 예배가 저는 정말 좋거든요. 우리 많은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만 반발자국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왜 주님이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1차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 안에서만 일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굉장히 중대한 태도예요. 주님이 주신 권위만 사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무리수를 거기에 동원을 하거나 인간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함의가 권능을 주셨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언제나 문제가 어디서부터, 교회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하냐면 사역도 그렇고 뭐 사실 인생도 더 그렇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그래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웃긴 일이에요, 이거.
주님보다 더 열심을 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일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자가 저 같은 사람이에요. 당회장이죠. 공동의회장이죠. 교회를 담임하고 있죠.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일련의 재정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힘만을 가지고 주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가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능만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자, 권세를 주시고는 굉장히 특이한 명령 한 가지를 또한 주십니다. 자, 9절 10절로 넘어가서 한번 두 절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 매우 생소한 부탁 한 가지를 하십니다. 지팡이, 신, 한벌옷 등등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벌옷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고도가 굉장히 높고 거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계곡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신이나 지팡이나 한벌옷, 두벌옷 등은 이 전도자의 삶, 이 순례자의 삶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필요였다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신이나 지팡이 등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최소한에서의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옷 한 벌만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이면 된다.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구약에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급하게 먹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저 광야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한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이게 전도자의 삶, 직분자의 삶, 사명을 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정확히 맞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을 봤어요.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동료 목사들 사이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봤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기 지방에 땅을 사놨어요. 관리해야 되겠죠. 통장이 여러 개 있고요. 증권이 있고요. 막 주식으로 쫙 있고요. 막 직업을 2-3개씩 가지고 있어요. 결정 못합니다. 결정 못해요. 주의 길을 갈 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 인생 속에 주렁주렁 여러 가지 것들이 달려져 있어요. 저기 은평구에 하나 사놨어. 저기 강남구에 하나 사놨어. 저기 서대문구에 하나 있어. 저기 지방에 뭐가 있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할 때 정말 단순하게 우리의 고정수, 우리의 유일한 상수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옵션이에요. 믿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팡이, 신 하나씩과 옷 한 벌, 그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주님을 단촐하게 쫓아가서 때로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버지 갈게요. 저 괜찮습니다. 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옷 한 벌밖에 없으니까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복되고 놀랍고
귀한 기적과도 같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파송받은 그들, 세상으로 나간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전할지를 알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자,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집마다 무엇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어떤 거요? 평안을 전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평안이 그 사람이나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거야. 우리에겐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평안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평안이.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저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그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전해야 될 평안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간략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께서 여기서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매력이어야 돼요. 똑같이 이전 투구하고 똑같이 쟁취하고 빼앗고 올라가서는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요. 제가 요 설교를 위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좀 참고해서 듣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 후보생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진대요. 3가지 질문을 꼭 던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될 그 전도자의 삶 속에 그 선교사의 가슴에 노래가 있는가 이걸 묻는데요. 노래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표대를 향하는 그 소망으로 인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를 향한 노래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걸 묻고요. 두 번째, 선교사에게 사명자에게 유머가 있는가 이걸 묻는데 유머가 있는가? 어떤 것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유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데요. 막 너무 빡빡하거나 사람이 막 피치가 늘 올라가 있거나 막 그죠 날카롭거나 여유가 있어요. 유머가 있는가 당신 감성이 두 번째 묻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에게 어떤 냄새도 무시할 수 있는가? 가서 고수도 먹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먹어야 되는 어떤 냄새도 무시할 수 있는가? 무던하고 무감각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 나라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은데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건건이 분석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세우고 반응해서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는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툭 건드려도 이제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저는 주님의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이 여유와 영적인 그 노래를 가지고 이 땅을 그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다 같이 굉장히 은혜의 말씀인데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전도자의 삶인데 조금 뭔가 뭐라 해야 되까 좀 냉정하게 들립니다. 듣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성을 다 떠나버려라라고 하는 의미를 일으키는데, 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외출 습관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은 외출을 했다 집에 돌아올 때 항상 발과 손을 이렇게 씻고 먼지를 터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먼지가 많았었고 샌들을 신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방인의 땅에 들렀다가 돌아올 때는 더더욱 발의 먼지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발의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책임을 정말 다 할 때까지 다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 끝까지의 책임과 그 마지막 주가 주신 사명의 태도를 전부 다 가지고 마지막 책임까지를 다했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서 심지어 이방인의 땅까지도 찾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의 진실된 책임을 다 하셨습니까? 됐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나는 예배자로부터 신실한 예배자로부터 내 책임을 신실하게 다했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저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했나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화를 넣으면서 그때 당시의 영상들, 또 지금 기사들을 쭉 살펴봤는데, 약 한 30여 년 전이죠. 그렇죠? 30여 년 전일 겁니다.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90년대, 95년, 6년 그쯤이었던, 정확한 해 기억 안 나네요. 소위 지존파 살인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도 20대 때인데요. 범인들이 잡히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사람을 더 못 죽여서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온 나라를, 그때 당시만 하던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때였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때로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했고 막 분노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는 막 분노가 일어났죠. 젊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로 막 며칠을 보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문득 그 집사님이 자신의 20대 청년 시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기 이제 범인들이 대여섯 명 되잖아요. 다들 저기 시골 지방에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찌들은 삶을 살다가 이제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거라 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근데 자신의 그 어려웠던 처절했던 청년 시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막 책임감이 밀려오더래요. 저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같은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 대여섯 명을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 이 일 해보자. 그래서 소위 지존파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면회가 금지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처음에는 교도소 쪽에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대요. 아니, 저 예수쟁이들 뭐 잘났다고 지금 구제해야 되고 지금 둬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인간 쓰레기들에게 자비를 베푸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집사님들이 꾸준히 편지와 옷가지들과 양말과 영치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아마 잡히고 나서 나중에 사형당하기까지가 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집사님들과 한 장로님들과 몇몇 교육자님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알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고백했던 말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에게 눈물의 참회를 다시 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땅에서 사라져가지만 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20대의 그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이는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몇몇 집사님들의 책임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을 향하여서 그 일터를 향하여서 우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책임을 다하시고 나머지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주의 나라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잘 감당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냄받은 교회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섬기시게 되시는 복되고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